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303조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다 나눴습니다. 자, 전후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성지순례 가려고 살을 무리하게 뺐더니 힘드네. 그렇게 안 보이는 거요? 알렐루야. 가서 이제 또 먹을 생각하니까 빼야겠다 생각해서 뺐더니 벨트가 너무 쪼여들고 막 힘들어. 할렐루야. 어쨌든 건강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대학교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계셨대요. 아침볕이 따뜻해질 때면 나오셔서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다가 해가 질 때쯤 되면 두 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별말 없이 한 곳을 바라보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웃고 그 얼굴에는 잔잔한 평안함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죠. 이분들을 곁에서 지켜봤던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노부부를 예를 들면서 진정한 부부의 대화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말할 정도였어요. 이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더니 찾아와서 물었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도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아세요? 이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하셔요. 그저 학생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을 하면 싸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럼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본문은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시골교회 오는 할머니 권사님이 호박국이 뭐예요? 호박국이 자꾸 그랬다잖아요. 하박국이죠. 하박국. 이 하박국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당시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막 일어나요.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아수르를 멸망을 시키고요. 애굽을 공격하면서 남유다까지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냥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던 거죠. 그러나 위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박국은 이런 강대국의 위협을 받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도 남유다 사회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부패, 폭력, 시비, 말다툼만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어요.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극단으로 치달아요.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하다고 갈등을 부추기고 극단에 서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뭘까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포옹하다, 끌어안다. 시작.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나라의 문제가 생기면요, 비판하기는 쉬워도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요새 그렇게만 난리치는 분들, 양극단의 성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말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비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비판하기는 쉬워도 기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개인의 가정사의 문제나 또한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는 기도가 돼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박국은 신앙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1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폭력과 다툼의 분열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듣지를 아니하시고 또 어느 때까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침묵을 하시겠냐고 하박국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자기의 기도의 제목으로 끌어안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고 외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1장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더니, 함께 합시다.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은 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이 예상했던 것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그것은
남유다 사회가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강대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1장 6절에 있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하박국이 깜짝 놀랐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요. 그것은 물론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성에서 잘못했지만 그래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 허락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박국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에 관하여서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바벨론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죽을 일을 다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를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안 다니고 마음대로 살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풀리자는 의문이 있지요?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대답이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보면은 속이 상해요, 상해요.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유, 저놈의 집구석은 불도 안 나네. 저건 차가 뒤집어지도 않아. 저건 왜 산에서 굴러 떨어지지도 않는다니 왜? 그런 생각 하시죠? 나만 나쁜 놈 만드네. 또 아침부터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악인의 형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잘 다녀, 헌금도 드려, 기도도 해,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 근데 저 자식은 아닌데 왜 그러지? 우리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나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지? 화가 나서 내가 직접 어느 때는 발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더욱이 악인이 벌받지 않고 잘 되는 거 보면 오히려 의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하박국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는? 하나님은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선악과의 행위와 그의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잘난 맛에 그냥 기세등등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여러분, 예초기 돌려봤지요? 어때요? 무성하게 막 자라고 막 머리가 막 미친년처럼 막 크게 쏟아 있다가도 예초기 한번 swing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해도 다 잘려버려.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잘리고 죽는다는 거예요. 속히 베이고 시들어 버릴 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악한 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도 멀쩡한 악인의 상황, 형통함을 세상 끝날까지만을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요 양면적 구조를 띄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악인의 말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에 몇 광년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지금도 손이 이곳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지세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분노하고 아파하지만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잠언 25장처럼 그 머리 위에다가 숯을 쌓아놓으라고 하셔요. 여러분,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대하는 방법이 나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가만히 있기에도 뜨거운 숯을 머리 위에 얹어 놓으면 원수된 악인이 펄펄 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원수가 딱 너의 도움밖에 구할 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처할 상황에 몰리거든. 완전히 난처하게 몰려있는 그때 너도 마음으로 꼬숩다고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라 이거예요. 그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누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할 거예요. 왜냐, 이따 비행기 탈 때 난 진이 빠지거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벌써부터 비행기 탈 생각하면 어질어질이야. 막 그냥 막 깨우잖아. 자고 있는데 막 깨워서 밥 먹으세요. 또 한국말로 하나? 뭐라고 씨부렁 하지? 그러면 그때 밥 한번 먹고 또 8시간 또 잤다 일어나고 또 밥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잘 참아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갖출 자세가 뭐냐?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서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만 얽매인 우리 눈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주판 튕기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하나님이 붙잡고 하시는 거고요. 세계 돌아가는 정세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종이 자리를 비우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가정마다 무탈하고 행복한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나중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한 주간 자리를 비우지만 하나님의 소태교회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니 모든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